사랑합니다. 앞선 3장의 말씀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할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눈에 드러나는 어떤 윤리적인 죄 아닙니다. 그것도 주의는 하셔야겠습니다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있다, 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무리들에 대한 편향된 마음들, 이것들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나 무리들에 대한 편향이 생길 때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파괴한 그 사람을 파괴하신다고 앞선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참 두려운 말씀을 받은 적이 있죠. 요즘 팬덤이라고 하는 말이 정치권에서 매우 유행합니다. 팬덤이라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이용해서 하는 정치를 팬덤 정치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인기가 많은 것이 왜 문제겠습니까? 잘 하니까 인기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팬덤 정치는 분명히 문제라고들 말하기는 합니다.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다 보면 그 사람의 실수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옳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리가 지어지면 그들끼리는 확증하고 그들에 의해서 편향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팬덤이 반대급부도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경쟁하는 모든 사람은 잘못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팬덤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죠. 스타 목사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인기 목사님. 존귀하게 쓰이는 목사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몰입을 한다든지 반대로 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교회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어서 오늘 4장 1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건 고린도 교인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이 사람이 마땅히 여겨야 할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지 아니고 매 순간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들 때마다 사람들이 마땅히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를, 바울을, 게바를,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끊임없이 생각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맥락 이해하시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팬덤이 생겼어요. 바울을 극히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를 극히 좋아하는 사람, 게바를 극히 좋아하는 사람, 그들 사이에서 바울은 최고의 사도예요. 아볼로와 게바는 최고의 선생님, 목회자예요. 거기까지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바울이 아닌 방식으로 말하는 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는 게바와 아볼로, 게바파와 아볼로파를 밀어내버립니다. 아볼로파는요, 또 다른 파와 무엇보다 말씀 가르치는 사도들을 자꾸 밀어내요. 밀어내면 결과는 뭐예요? 기라성 같은 사도, 바울, 게바,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게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죠. 그래서 바울이 3장에서 무섭게 가르친 다음에 너희 마음에 자꾸 팬덤이 형성되거든 밀어내라. 자꾸 밀어내고 우리를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달라. 그것이 너희가 성도들이 해야 할 태도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 일꾼이라는 말은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고요. 보통 일꾼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로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위에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 일꾼된 사람 위에 누군가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누군가의 종, 누군가의 아랫사람으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를 누구로 여겨달라고요? 누군가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래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바울과 아볼로, 게바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관계없어요. 이 세 분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를 삼으신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팬덤을 만들거나 함부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저 사람은 주의 종 같아, 저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닌 것 같아,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그리스도의 아래 두신 사람을 내가 무엇이기에 좋은 애, 싫은 애, 옳은 애, 그른 애, 복음이 안 들려요. 교회가 하나 되질 못해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좋든 좋지 않든 내 팬덤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그는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바울파가 볼 때 게바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지지가 않는데 바울보다 뭔가 좀 못난 것 같은데 그분이 사역하면 할수록 바울을 그립게 만들어버리는데 모자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 순간 계속 반복해서 여겨야 할 것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팬덤이 형성된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비밀을 딱 맡겨놓은 사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우리 일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여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중요한 건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은 주님의 소속이라 그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내 마음에 형성되어 버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교회를 하나 되는 일을 방해한다면 내가 열심을 낸들 그 열심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은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말씀 확인하시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아주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뒀던 건데 어떤 사람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데 마음을 열지 않았던 이들이
아무리 계시를 해줘도 알지를 못해요. 왜요? 나는 그 사람의 팬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열리지 않으니까 설교가 안 들려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설교자가 예수님이어도 마음을 안 열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 바로 그날에 예수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확신에 빠질 수 있고 편향될 수 있고 팬덤이라고 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만일 그들이 보내주신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보십시오. 그들이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로마의 군대의 권세까지 빌어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확신에 빠지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팬덤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 사람, 내가 좋아하는 방식 아닌 방식 막 선택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되어서 나 스스로 하나님께 파괴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해요.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감추어져 있던 이걸 성령으로 보이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왜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전 안에만 살았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습니까? 성령을 알지 못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아서, 내 감정, 내 혈기, 내 지혜, 내 주도권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죠. 사실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여놓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런데 이 글을 쓸 줄이야. 얼마나 피를 토하며 주님 앞에 회개기도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그의 사도 생활 내내 고백하기를, 나는 가장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죄인의 괴수와 같다고. 평생 스데반 죽인 걸 마음의 짐으로 여기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불러오신,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성도들께서는 목회자를 그 마음으로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뭐 할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비밀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도록 부름받은 그 사람은 그 부르심 받은 일에 대해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데 충성 안 해요. 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해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현대 목회자와 2000년 전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바울, 게바, 이 두 사람 사도와 같은 급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사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는 목회자입니다. 아볼로는 사도가 아니지요. 아볼로는 단지 말씀 교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볼로, 게바, 바울 같은 급으로 놓아요. 지금 이 문제는 단지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관한 얘기가 아니구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성도들은 현대교회 목회자들을 대할 때 그가 좀 모자람이 있어도 그의 방식이 내게 익숙하지 않아도 그를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서 존중하셔야 되고, 부름받은 목회자들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다짐하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팬덤 정치가 문제라고요? 팬덤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그 팬들만 보여요.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의 소리가 귀에 안 들려요. 그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아야 할 이유죠. 우리가 충성할 대상은, 우리 사역자들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내 소속이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고, 성도들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 앞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존중하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칫하면 한 사람을 두고 열광을 하거나 한 사람을 자꾸 미워하면 목회자들은 그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각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어떤 선물을 했는데 그 배우자가 너무 기뻐하면 다음에 이거 또 사줘야 되겠다. 내 아내 여기 데려오니까 너무 좋아하네. 또 데려가야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내가 자꾸 내게 잔소리를 하면 얼굴 안 보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사람이라 자꾸 판단을 받게 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치우치게 되고 나를 싫다고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매우 작게 여긴다. 사실 헬라어로는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least, 아주 작아, 최고 작아. the smallest,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아. 그건 굉장히 하찮은 거야. 너희가 감히 날 판단해?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종종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지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판단을 굉장히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아멘 하실 거죠? 제가 욕심 안 내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아멘 하실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에는 선뜻 아멘이 안 되시죠?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독재하면 어떡하지? 자꾸 그런 두려움이 드시죠, 그죠? 저는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건 매우 작은 것, 최고 작은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꼭 판단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좋아, 난 바울이 싫어. 난 아볼로가 좋아, 싫어. 게바가 좋아, 싫어. 서로 팬덤들끼리 떠드는 말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고 다 말하는데 그게 저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해요? 어떤 사람 좌로 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 우로 가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때 사역자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아이고 그런 거는 굉장히 작은 일이야.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안 듣겠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부름을 받고 에베소 교회 목사로 있었는데 디모데가 목회하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어리고 바울보다는 큰 사도가 아니니까 목회 경험도 적어서 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좀 연약했을까요? 혹은 기질상 좀 내성적이고 담대함이 없었을까요?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확인하시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이의 연소함일지 목회 경륜의 연소함일지 성경을 아는 정도가 바울만큼 안 되는 연소함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디모데야, 자꾸 주눅 들어 있지 말고 너는 네가 부름 받은 일로 그냥 가. 누가 이쪽에서 말하고 저쪽에서 말하더라도 너는 네 생각대로 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네가 목회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네가 누구의 일꾼이고 누구의 비밀을 맡은 자인지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거든 그건 굉장히 작은 일로 치부해버리고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는 본이 되기까지 살아야 한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너는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그 비밀을 풀어줄 자니까 너는 이 일에 전념을 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거라. 사람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마라. 지금 이 부탁이죠. 그래서 사도적 계승을 한 목회자들에게는 권위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 권위를 목양권이라 그래요.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양권을 위임 목사 위임식 때 안수하면서 노회가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위임 목사에게는 목양권이 생겨요. 목양권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강도권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강도. 도를 강론할 권위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강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권위. 두 번째, 인사권을. 세 번째, 행정권을. 네 번째, 재정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강도권은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습니다. 오직 안수받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오직 목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본문으로 말씀 전해야 할지 이건 목회자에게만 달려 있어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인사권, 행정권, 재정권은 이 목회자가 목양할 수 있도록 함께 부여되었는데 혼자에게만 준 게 아니고 함께 교인의 대표가 되어 있는 장로님들, 당회에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 이 권위, 뒤에 나온 세 가지 이 권위는 강도권에 매이죠.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말씀으로 권하고 교회를 목양해 갈 수 있기 위해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특별히 이 도시, 현대 도시 교회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순복음 출신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 박수하면 안 되는 교회 출신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의 여기 가슴에 꽃 달아드린 날이 스승의 주일이 아니었어요.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세 분 아버지가 계신다. 첫째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둘째는 날 낳아준 아버지 계시고, 셋째는 영혼의 아버지 목사님이 계시다. 뭐 안 들으신 것처럼 표정을 하시네요.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그래서 저희 고향교회에서 늘 어버이 주일 때 목사님 가슴에 제가 꽃 꽂아 드렸었는데, 공부하러 서울에 왔더니 스승의 주일에 꽃을 꽂더라고요. 그래 제 마음에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런 불효를 아버지를 몰라보다니 20수년을 목사님은 영적 아버지인데 어떻게 스승으로 이렇게 하지? 불편한 마음. 도시교회는 이렇게 다 모인다니까요. 고향교회, 시골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른 한 분을 중심으로 늘 그 마을의 어른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없어요. 근데 도시교회는 너무 배경이 달라. 다른 배경을 가지고 모두가 서로 주장을 해. 그래서 목양권이라는 게 많이 흔들려요. 심지어 설교를 가지고도 판단해요. 잘했네, 못했네, 옳으네, 그러네. 인사권, 행정권, 재정권을 가지고 목회자가 목회를 못하도록 흔드는 교회가 많아요.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내 가슴에 품고 있는데, 목회자는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만 충성을 드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드리고 있는 그 목회자는 고난은 당해도 부끄럽진 않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은 받을 수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목사님이 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아까 아멘 안 하셔도 지금 아멘 하시잖아. 늘 그렇다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아멘 이렇게 하고, 뭔가 저기 꿍꿍이가 있지. 저 말에 아멘 했다가는 내가 걸리지. 그럼 아멘 안 하고. 연습해 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긴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작게 여기고 목회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대답하셨네요. 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고난을 받지만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이신지 내가 알고 있어.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힘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여기 세우셨고, 나를 이끄시고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신지 누구인지 잘 알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가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으니까, 디모데야 확신 좀 해. 네 나이는 어리고
에베소 교인들 거칠지? 너 목회 경륜도 없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그 타락한 환경이 너 목회 많이 힘들게 만들지? 너무 힘들지? 도망가고 싶지? 그래서 네 속병도 자주 나잖아. 확신하면 좋겠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 내가 알고 있듯 너도 알면 좋겠다. 그분이 너를 지켜주실 것도 네가 확신하면 좋겠다. 그때 너는 담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고 나조차도 날 판단하지 않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노라. 내가 나를 한번 자책해 볼게. 내가 아무리 자책해 보려고 내가 목사로서 뭘 잘못했지 생각하는데 자책할 게 없어.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당신 방식은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건데 나도 날 자책하고 걸 전혀 깨닫지 못해. 근데 내가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있는데 내가 나를 자책할 게 없다고 해서 그게 내가 의롭다는 뜻은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무서운 고백인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충성한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서 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이게 내 의로움의 근원이 되지는 않아. 왜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사도 바울이 교인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거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설교자, 목회자인 나 자신을 내가 판단하는 거 판단할 필요도 없어. 왜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나라는 존재는 뭘 품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 남들이 나한테 참 저 사람은 좋은 목사야, 나쁜 목사야. 내가 봐도 난 참 잘하는 것 같아, 난 못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나를 심판하실,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좋게 여기실까, 좋지 않게 여기실까만 큰 것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게 목회자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마음 잃지 않고 오히려 늘 깨달으면서 주님께만 나의 충심을 드릴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목회자의 목양권을 존중하시고 그 길로 고요히 따라오시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만 심판하실 것을 고백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날이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나도 지금 이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야, 나는 바울이 좋아, 난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이런 팬덤 만들지 마라. 반대로 난 바울이 싫어, 난 게바가 싫어, 난 아볼로가 싫어, 이런 팬덤도 만들지 마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마라. 왜 판단하지 말래요? 그날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 대상이 목회자여서 그 목회자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해요. 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 좋기도 하고 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 싫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말하기 시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는 마십시오.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될 겁니다. 정치에서도 팬덤이 나쁜 것이라면 목회에서 팬덤은 더욱 나쁜 것입니다. 차라리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목회자를 존중하시고 그의 목양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이 소속인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이 교회를 치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